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가서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
한없이 연약하고 미흡한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프로포즈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부디 차가운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영혼의 봄날이 찾아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던 주님, 아버지 앞에 서면 그저 죄인이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작고 지저분한 마구간 같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전인 내 자신을 고결한 인품으로 거룩하게 다듬고 일궈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발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있는 생명샘이 흐르는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복음을 저희들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골고다 언덕길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영혼으로 두 손을 모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종말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송 매체 요즘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답답하고 온통 세상의 어둠과 비극이 뒤섞여서 고통으로 절규하고 신음하고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가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국제전이 일어나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살인과 기근, 가혹한 일들이 참으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거짓과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이여, 처절한 몸부림으로 정말 절망뿐인 이 세상, 거대한 이 고통의 흐름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디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답입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디 부활 생명이 춤추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아버지, 특별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 부목사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상에서 누리는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을 저희들도 다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이 불처럼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이로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사 부활 생명을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부터 유년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홍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맥주 감사 또 감사헌금 또 여름 행사를 위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삶을 헌신하는 그 마음과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며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삶이 살아나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달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말씀은 성경의 맥잡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고 특별히 지식과 관련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의 지식과 관련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까지 굳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혹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분별력도 생기고 기준점도 잡히기 때문에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차이. 사실은 구원과 영생이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구원과 영생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차이를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그래야 요한 1서 말씀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16절과 17절을 제목과 연결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6절과 17절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16절에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이면 구원이고 구원이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17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17절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누구에게? 세상.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받는 것은 구원, 믿는 자가 받는 것은 영생. 요한복음이 이것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6번 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나 영생이라는 말은 20번을 사용합니다. 구원보다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그 미세한 차이, 어쩌면 미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알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천국.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지옥과 비교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땅의 삶은 짧은 삶이지만 그 삶과 비교해서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삶, 그리고 지옥과 비교해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개념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영생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죠. 지옥을 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실은 구원과 영생이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 영생을 단순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원과 영생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원과 심판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고 무엇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지만,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심판은 재판이잖아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가 구원인데 왜 재판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이미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한 것이 있잖아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거든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죄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사망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죽임을 당하실 때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판정? 죄인이 아니다. 판결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면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이 구원은 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검사가 와서 뭐라고 해도, 심지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뭐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개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이미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풀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산 자가 되었습니까? 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이, 이 영생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생.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가 되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무엇이 있음을,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구원과 영생을 구분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만 사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 있는 자로 사는 거다? 영생이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일부러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맥 속에서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장 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혹은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위에서 태어나는 건데 누구에게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자녀가 되었죠. 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돈도 벌고 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 산 자입니다. 왜? 그들만 태어난 자니까. 영적으로 산 자겠죠. 영생이 있는 자니까 산 자겠죠. 자,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 생명이 무엇이에요? 영생. 우리 속에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태어나지 않고 죽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주시고 요한 1, 2, 3서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사는 행위가 중요하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가 전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는 거는 뭐냐면, 네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자면 네 속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인데 그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삶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이 없으면 정말 믿는 자인지를 다시 보라는 거죠. 어릴 때는 사람 노릇 안 하잖아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갓난아기일수록 그냥 먹고, 죄송합니다, 점심을 앞두고 근데 싸고 자고 깨고 일도 못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고, 가정도 책임지고 가족도 책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간이 길수록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면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고,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게 없고, 말은 더 함부로 하고 행동은 더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막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대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 어쩌면 천국 못 갈 수 있죠. 그럼 그게 행위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닌 거죠. 행위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아, 예수 믿는 자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19절,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행위의 문제예요. 결국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오지 않아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어찌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항상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요. 왜? 거리낄 게 없어요. 왜? 내 행위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는 누구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요? 행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왜? 행동하는 걸 보면 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자, 3절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죠. 거듭났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얘기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고, 그것이 위에서 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고 사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자들은 빛으로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굳이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구원은 법적인 용어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가 사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의 계속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은 자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어떻게 해라? 살아가라. 그래서 3장 36절 보고 마칩니다. 3장 36절.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이겁니다. 36절,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아들에게 순종. 내 속에 예수가 사시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끌고 가도록,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건 말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삶이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는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와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압니다. 절대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그가 믿는 자냐?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냐? 정말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냐? 정말 그가 교회 다닐수록 변화가 되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도 요한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했다면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먹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겠죠. 그런 교인들은 아니었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신데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참을 때는 참고, 견딜 때는 견디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만이 참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이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이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436장 찬송 드려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면서 새로운 삶을 소망해 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가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되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